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궁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큰 은혜 당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졌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자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번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기도 하면서 목사님들 얼마나 위대하신지
목사님들한테 뭐라 할 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게이트를 딱 지날 때 착각 소리 나잖아요. 그 바퀴. 근데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 파킹락 들어설 때 그 전에 게이트를 들었을 때 탁 소리 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성도들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 민수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 무섭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올 때 그 게이트 철컥할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오늘 딱 오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신 그 생각. 벌써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하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3주간 금식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바사국 군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근데 천사장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천사 가브리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니엘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가 중요해요. 너의 말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3주 동안 기도하지만 이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벌써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늘보다 상달될 것이고 이미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크게 세 명의 인물. 13절에 저희가 13절에서 21절인데 13절에는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오고 15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요아스 왕이죠 등장합니다. 자, 먼저 그 아달랴를 보면은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달랴 여기서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본문 보면 다윗의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자인데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 이 말이 나오죠. 오므리가 누구예요? 오므리가 누구냐면은 그 아합과 그 이세벨 아시죠?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부모가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배운 것은 바로 그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고 무엇을 배웠는지 아마 상상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아달랴의 남편은 누구냐? 아달랴의 남편은 유다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는지 역대하 21장에 나와요.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왕이 됐다는 얘기죠.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죽였더라. 자기 동생의 모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권력을 얻은 후에. 여기 보면 한국의 그 북한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나이가 32이라고 했는데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자기 아우들 다 죽여서 피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부치를 다 죽이고 피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아달랴는 무엇을 했을까? 이 와이프는 남편을 만류했을까? 아니면은 남편을 막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줬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저는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이 여기서 아달랴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걸 보고 자란 그 딸 아달랴는 결국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람 왕 그 남편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그 아합 왕 그 장인의 길을 똑같이 걷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놔두지 않죠. 그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의 그 끝이 결말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결국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창자가 중병이 들어요. 그래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죽는 그런 비참한 병으로 죽고 맙니다.
자, 여호람 왕이 32살에 이제 왕이 올렸지만 결국 8년밖에 왕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람 집안, 왕의 집안을 쳤는데 막내 그 아하시아만 남아요. 아하시아만 남고, 근데 이 아하시아는 누가 죽입니까? 아하시아는 바로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또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근데 이 아하시아도 죽을 때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 42살이었는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모친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남편도 망하게 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고 아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엄마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어머니 하면 좋은 이미지인데 여기는 참 결국 아하시아 왕도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죠. 자, 이제 이 아달랴가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11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 죽은 걸 보고 어떻게 그 다음 행동하느냐, 이제 다윗의 자손을 다 죽입니다. 다윗의 자손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서 다 죽이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참 이게 여러분 코리안 그 한국 K 드라마 보시면 반전이 많잖아요. 그 반전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시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시죠. 다 죽인 줄 알았더만 한 사람이 살아 있었네. 한 살짜리. 한 살짜리 누구 살렸냐? 오늘 아까 말한 그 제사장 있죠, 여호야다하고 그 와이프가 무려 6년 동안 그 어린 아이를 궁전에, 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막 애 우는 소리 났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 몰래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6년 동안 그래서 결국 7살 되어서 왕에 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 왕이 7살짜리 왕이 이제 되어가지고 왕이 되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막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외치는 말이 나와요. 반역이라고 2번 외치고. 근데 이제 그 전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다 즐거워합니다. 모든 백성은 다 즐거워 아파요 부는데 혼자서만 이제 악에 받쳐 소리 지르고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이 마이클 타이슨이에요. 마이클 타이슨. 이게 영어로 보면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입에 하나 쳐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마이클 타이슨 한 말인데, 저는 이 아달랴를 보면서 마치 자신의 왕이 아닌데도 왕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달랴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만 하면은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탄 마귀가 생각납니다. 육시로 오신 그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셨던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제 내가 나의 왕국이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죄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죠. 근데 결국 사단 혹은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용을 잡으니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을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결국은 사탄은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꼭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1,000년이 아닐 수 있죠. 아마 상징적인 의미일 텐데, 무적행, 무적행, 저라는 건 낫다는 거니까 끝이 없는 그런 갱에, 그런 홀에 이제 잠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일시적으로 갇히게 되고 결국 마태복음 보시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운명처럼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아달랴는 결국 왕궁에서 오늘 본문의 16절 20절을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냥 두 번째 인물 제사장이 있죠. 여호야다.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가 주인공이 노릇한 데가 많죠. 선지자들. 근데 제사장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챕터에 쭉 많이 나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달랴는 왕이 아닌데 어쨌든 불법적으로 왕 노릇을 했는데, 그가 최후를 맞기 전과 또 맞기 후부터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어제 본문에 보시면 11장 4절에 이제 아달랴가 집권한 지 7년째 되는 날 가리 사람은 이제 이민족인데 주로 이제 왕의 경호를 담당했던 그런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리 사람 백부장, 그다음에 호위병의 백부장과 먼저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 6년 동안 승리했던 그 어린 왕자를 그 사람들에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달랴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마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거기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신당들과 우상들을 허물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게 하고 결국 7살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일을 그가 감당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오늘 17절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첫 번째 언약이 여호야다는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맹세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 언약이란 것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은 영어 성경들 보면 커비넌트라고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약속을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라미스보다 더 공식적인 약속을 커비넌트라고,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구약이 한 300회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또 맺은 약속, 그것도 이제 언약이라고 베리트를 썼는데 여기서는 또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커비넌트라는 말은 또 그 법에서도 많이 씁니다. 프로퍼티 러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땅을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간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집을 사실 때 보시면 CCNR이라고 있어요. HOA 약관 같은 거 보시면은 그 CCNR에서 맨 처음에 앞 C가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 제가 얼마 전에 제 후가 이제 세카멘토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쭉쭉쭉 이런 집을 단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가 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RB가 있는데 RB를 내 그 집 앞에 파킹에다 세우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난 RB가 있으니까 집 앞에 꼭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집을 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자기 집 파킹에서 그 RB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CCNR에 의하면. 그게 나중에 에이전트랑 대판 싸운 거죠. 왜냐? 그러면 그 RB를 자기 집 못 세우니까 그 RB 파킹에다 세워야 되는데 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몇 년 살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럼 그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것에서 이제 한바탕 이제 에이전트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커비넌트가 있는 거죠. CCNR에. 오늘 11장 4절에 보면은 왕이 호위대한테 여호야다가 호위대한테 왕을 보여주기 전에도 그들과 약속을 언약을 커비넌트를 하고요. 오늘 또 본문 17절에도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맹세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롤드십이라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겠다고 고백하는 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예배 때 와서 앉아 있는 분들도, 혹은 교회 밖의 분들도 그래요. 아, 예수님은 세이비어다. 다 뭐 알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예수님은 세이비어다. 다 많이 압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 아시죠? 그 책자 보면 그림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떤 그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걸 나를 버리고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예수님께 그 의자를 내어놓고 그 의자에 앉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타는 것이, 이게 사실 나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올려놓는 것은,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또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즉 언약 백성이 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심플한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하기 쉽다고 하셨습니까? 어렵다고 하셨어요. 찾는 이가 많다고 하셨습니까? 적다고 하셨어요. 길이 넓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좁다고 하셨어요. 좁다. 길도 좁고 문도 좁다. 찾는 애가 적다 말씀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딜레마가 서죠.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얼마나 많이 내 왕자의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마음 많습니까? 그래서 옆에 가다가 한 사람이 실족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계신 천국문에 도착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삼겹줄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21절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될 때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죠? 7살, 7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1장 4절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일곱째 해. 7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벌써 11장에 보면. 일곱째 해, 그러니까는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때에 여호야다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죠.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일곱째 해는 안식년에 해당합니다. 안식년. 사실 일곱이라는 수는 사실 종종 어떤 사건에서 정점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냐? 이 본문에서는 뭐냐? 마침내 아달랴의 악행이 심판을 받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보면은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총 8절인데 총 28가지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우리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만일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신분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소송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위해 하나님의 강력하고 선한 개입이 있도록 중보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김윤철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부사역자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몸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터치와 임재 그리고 역사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본당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마다 교회 게이트 그 철문을 넘는 모든 사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찾아와서 교회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유모차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말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의 자유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두 사람은 등이 다가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으라 믿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 앞에 설 그날까지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해주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일곱 해가 되어서 아달랴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맞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이 때를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때입니까?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게 주시고 주님, 교회 안에 또 우리 각 가정 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 기도하며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간구함을 주님 올려놓았습니다.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아버지 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때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두 사람은 능히 감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 저희 교회의 그 게이트 문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그 첫날부터 이미 그 기도 응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